소망교회를 담임하셨던 곽선희 목사님께서 이 설교 중에 하신 개인 간증 하나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이 곽선희 목사님이 이북 태생 출신이신데요, 곽 목사님 어머님께서 41세의 늦은 나이에 목사님을 낳으시고 그 어려운 시절 정성껏 양육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1951년에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고향을 떠나야 할 때 어머니가 강 목사님에게 성경책 한 권을 들려주시며,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새벽마다 기도로 만날 것이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새벽마다 기도로 만날 것이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후일에 강 목사님께서 북한을 방문해 어머니의 호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호적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어머니께서 무려 94세까지 사신 것으로 그 호적에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곽 목사님께서 어머니,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나 오래 사셨습니까? 라고 안타까워하며 통곡을 할 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생생한 음성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잔잔히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노라. 내가 너를 기도 가운데 매일 만나느라 눈을 감을 수 없어서 오래 살았다. 그렇습니다.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더욱 이 고귀한 믿음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우리의 열심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품으려고 해도 믿음으로 품고 믿음으로 세우는 그 자녀를 향한 이것보다 더 빛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낼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뒤 좌우 이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이 첫 주일에 같이 축복하시며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삽시다. 앞뒤 좌우분들에게 축복해 주시죠.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삽시다.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남길 유산이 있습니까? 많죠. 엄청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건 믿음의 유산. 한 번 더 축복해 주시죠. 믿음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축복해 주시죠. 믿음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아멘. 이것만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건 다 쓰고 하늘나라 가시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멘이 없으시네. 자녀들이 아멘을 안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뭘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시죠? 네, 유나가 그 뒤에서 굉장히 섭섭해하는 얼굴. 네, 남겨야 될 것, 믿음의 유산.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바로 믿음의 어머니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부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시면 이 여인을 그저 가나안 여인이라고만 간단히 표기를 하고 있지만 같은 내용을 담은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뭔가 자세히 설명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7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먼저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는데, 여러분들 헬라인은 예수님 당시에 지혜를 자랑하며 문명과 문화와 학문을 주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죠? 신약 성경이 뭘로 기록되어졌습니까? 그리크,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아니 히랍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 헬라의 문화가 강력했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시로포에니시안이라고 표현되어서 이 포에니시안 곧 페네키아 사람입니다. 페네키아. 예수님 시대의 페네키아인들은요 지중해를 주 무대로 엄청난 재화와 돈을 끌어모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전에 이 마태복음의 말씀만 보고 이 가나안 여인을 굉장히 비천한 여인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이 마가복음 7장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여인의 배경은 정반대로 아주 높은 고위층, 그것도 굉장히 높은 지식층이며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귀족의 부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이 우리에게 매우 달리 보이게 됩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이 여인이 왜 저 시골 벽촌에서 온 나사렛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까? 오늘 22절에 보시면 그 이유는 그녀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귀신 들린 현상을 쉽게 말씀드리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귀신 들린 상태는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합니까? 마치 흉악한 귀신 들린 이 여인의 딸과 같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세상의 가치관에 눌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쫓기고 두렵고 바쁩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무엇인가 쫓기고 두렵고 바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의 주도권이 세상에 넘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이 자녀를, 오늘 말씀 속에 이 여인이, 세상에 아쉬울 것 없는 이 여인이 이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간곡히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5월 가정의 달,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통한 묵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무엇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이 딸을 주님 앞에서 회복시키고 있습니까? 같이 마태복음 15장 28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여인의 딸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여인의 큰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great faith, 큰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great faith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몇 사람 나오지 않는데 오늘 이 어머니가 바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등마룻교회 부모님들, 흉악한 이 세상에 가치관에 묶여있는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텔레비전에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수많은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코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이 5월의 첫 번째 주일인 19번째 기경의 시간에는 부모의 기경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경되어야만 하는지 함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배우시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겠습니다. 비단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삶의 주도권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지 오늘 이 여인을 통해 함께 배우시겠습니다. 어떻게 부모인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을 위해 기경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 부모가 먼저 큰 믿음으로 기경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큰 믿음으로 기경되어야 합니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우리 지난주에 사명반 목자반 하면서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질문이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첫 번째, 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딸을 같이 데리고 오지 않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같이 데리고 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보시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데리고 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딸을 같이 데리고 오지 않은 것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제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궁금하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 이방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짖는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구약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고백은 주로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면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교롭게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앞서서 마태복음 15장에 이미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먼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고백을 보며 놀랐는데 오늘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세 번째 궁금한 것은 자신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딸의 문제 앞에 먼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아니라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이 세 가지의 궁금증을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결론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아니 이 어머니는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기 딸의 문제로 주님께 나오고 있지만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 한 부모의 모습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이 연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며 염려하고 있는데 우리의 첫 번째 염려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입니다.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의 믿음을 쫓아갈 것입니다. 자녀가 흔들립니까? 그 이유는 우리 부모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여, 흉악하게 귀신 들린 내 딸을 위해서 먼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더 큰 믿음으로 기경되게 하셔서 제 딸을 회복해 하옵소서. 오늘 이 여인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인 우리가 변화될 것을, 먼저 부모인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기경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를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기경되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소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이렇게 주님께 외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 같이 이 대목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녀들의 회복의 시작은 부모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의 믿음의 시작은 부모의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월을 시작하는 이 주일 우리에게 필요한 기경의 고백이 바로 이 어떤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등마루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세워진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여인이 오늘 자신의 딸을 함께 데리고 오지 않고 자기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먼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딸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달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부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축복해 주시죠. 당신이 중요합니다. 우리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주도권을 빼앗긴 우리 자녀들을 위해 부모인 우리들이 먼저 더 큰 믿음으로 기경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더 큰 믿음을 소원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의 영사로 일어나야 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어야 하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달을 시작하면서 오늘 먼저 부모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먼저 더 큰 믿음으로 기경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더 큰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 아니 이번 한 달, 이 어머니와 같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먼저 달려나가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덧입기를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5월은 부모가 변화되는 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부모는 주님과 씨름하기를 기경해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는 주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예수님의 세 가지 행동이 우리의 눈을 강하게 잡아 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행동을 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더 큰 믿음에 연결되기 위해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온 여인의 강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23절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성경의 일반적인 예수님의 모습과 다릅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이 이렇게 간절한 강구에 대해 예수님은 굳게 입을 다무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리고 따라오니까 이 매정한 제자들이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굳게 입을 다물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같이 24절 말씀, 더 놀라운 한술 더 뜨신 행동을 하십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방인 여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철저히 이 여인을 외면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덩지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이 외면의 말씀을 듣고 25절에 이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절하면서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씀드렸을 때 세 번째로 이 여인의 가슴에 경멸의 대목을 박으시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26절 우리 예수님의 말씀 중에 제일 매정하게 보이는 한 말씀이 나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향하여 자녀에게 줄 떡을 개와 같은 너에게 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사랑의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 여인에게 침묵으로, 외면함으로, 더 나아가 경멸로 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여인이 더 큰 믿음으로 귀경되도록 시험하고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똑같은 경우를 야곱에게서도 발견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형의 문제를 자신에게로 풀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많은 예물을 형을 위해 준비하여 보내어 돈으로 풀려고 하였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지혜로 자기 가솔과 가축을 세 대로 나눠가지고 앞에서 공격하면 뒤에서 도망가려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안 되니까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 인생에 얽힌 실타래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엄마 아빠가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 둔 아이와 씨름하시죠? 누가 이깁니까? 아마 태준이와 이종훈 집사님 씨름하면 체급에서 키에서 우월한 아빠가 이기겠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씨름하는 것은 아이에게 져주려고 씨름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와 씨름하는 것은 아이에게 져주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져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인생에 씨름할 문제를 주시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신 것입니까? 더 나아가 왜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신 것입니까? 왜 한두 시간 씨름하다가 그냥 넘어져 주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 이래도 나만 의지할 거야? 나만 붙잡을 거야? 나하고만 씨름할 거야? 라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야곱이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힘이 있어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로 져주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이 가난한 여인 역시도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기경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셨습니다. 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자신과 자녀와 가정을 위해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그러한 중에도 결단코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은 손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과 씨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주님이 외면하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 나와 우리의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님과 씨름할 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져주리고 결단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김길 목사님이 쓴 전적 의존이라는 책에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는 내게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의식이 약해지는 순간이다. 내가 의지할 것 많아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의 사명은 끝까지 주님과 씨름하는 것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 눈앞에 보여 어려울지라도 자녀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씨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기경이 있을 때 그들과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그 문제 앞에 압도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씨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여러분과 저 또한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부스러기 은혜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보는 눈을 기경해야 합니다. 부스러기 은혜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보는 눈을 기경해야 합니다. 부모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줄 것이 없다고 하자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고백을 이 여인이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이 여인이 한 고백이에요. 과연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27절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 이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 자녀들에게 줄 떡을 받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라도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킨다는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주님의 은혜이면 떡과 부스러기가 중요치 않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주님의 은혜이면 떡과 부스러기가 제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나를 부인하는 진정한 겸손을 발견합니다. 이 여인에게서 주님의 은혜이면 부스러기라도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를 발견합니다. 이 여인에게서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일지라도 흉악한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이 된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무한 신뢰를 발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은 것을
진정한 은혜로 볼 줄 아는 영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스러기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작은 조각구름을 보고 3년 6개월의 가뭄을 멈추게 할 큰 비가 온다는 것을 영적인 눈을 바라보며 춤을 추며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초라한 도시락 속에서도 5,000명을 먹이는 양식을 보셨습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작은 조약돌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큰 믿음은 지금은 부스러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고백하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고백하십니까? 우리 부모들은요, 하나님 큰 거 주기를, 잘 되기를 여러분들 바라시죠?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이 여인에게 오늘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없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여러분들 그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이 기대의 마음.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부스러기와 같은 삶의 파편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조각구름을 보실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기경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부스러기와 같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부스러기와 같은 삶의 가능성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은 부스러기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여인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방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5월 가정의 달 주님께서 우리 등말 위에 부모님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들도 이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그 어머니의 믿음대로 그의 딸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등말의 모든 부모님들께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부모인 여러분들께서 먼저 큰 믿음으로 기경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내 안에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옵소서. 둘째, 부모인 여러분이 주님과 씨름하시기를 기경하십시오. 주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깨어지시고 부서지십시오. 부모인 여러분이 부스러기의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영의 눈을 기경하십시오. 이번 한 주 큰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과 한 발자국, 여러분과 제가 한 발자국 더 움직이는 이 가정의 달의 첫 번째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